오늘은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의인은요, 기도하는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요, 악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히야마스와 요나단이 이 압살롬의 사람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무명의 어떤 집주인이 그 우물가에 숨겨주어 그 위기를 모면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극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당분간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아히야마스와 요나단이 그 우물가에 숨겨지게 되었고, 또 그 집주인이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숨겨줘 위기를 모면했던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기 중에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21절 말씀에 보면 아히야마스와 요나단은 극적으로 도망쳐서 궁에서 일어난 일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멘. 자,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후세의 계략을 또 갑자기 선택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 할지도 모르니까 속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첩보를 지금 다윗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중대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던 다윗은요, 즉시로 강을 건너게 하여 새벽까지 모든 따르는 자들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면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압살롬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압살롬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흔들리는 잎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에게도 물어보고 또 후세에게도 물어봤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불리했던 후세의 계략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하루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확신으로 우리의 길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아히도벨의 최후에 대해서 23절에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던 아히도벨은요, 23절에서 스스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명예를 중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지만 이 명예를 중시했던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다윗에게 반역했던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죽을 것을 알아서 아히도벨은 미리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다윗은 그 따르던 무리들과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왜 마하나임으로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그 지역을 선택했다면 적은 무리로 많은 무리들을 대적하기에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장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넓은 들에서 1000명과 10,000명이 싸운다고 하면 사실 이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러싸버리면 사방에서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좁은 협곡이라면 사람이 적더라도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뒤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 전쟁에 이 싸우는 것이 많은 들판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좁은 골목을 선택하는 게 다윗에게는 유리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라는 심정으로 그 지역에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그냥 임의적으로 마하나임이나 가자라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진칠자리를 기도해 구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하나임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이 2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리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아멘.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라는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고 요압의 사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연관된 혈육인데 가족들도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함께 싸울 사람을 모집해서 군사 많이 모아서 싸워야 이깁니다 라고 후세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많은 병력을 모아서 그들이 진친 자리가 바로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은요, 들판이라고 얘기해요. 길르앗 들판. 자, 많은 병력이 자리 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 많은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 길르앗 들판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넓은 들판에 몇 명 정도 있는지 확인이 되면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여러 군데 분산해 놓으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떻게 하면 이길지에 대해서 전략을 짤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들판에 모두 모아놨다는 것은 요압 대신에 세운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그렇게 전쟁에 능한 자가 또 전략에 능한 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전력이 노출되는 이 자리에 그렇게 많은 병력을 그냥 모아놨다는 것은 아마사의 전쟁에 능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어떻든 군대 병력이 파악되면 다윗의 군사와 백성들이 싸울 때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치면 되는 것이고 이길만 하면 전쟁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력을 다 노출해 버렸으니 아마사는 군대 장관으로서는 확실히 미흡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다윗이 진을 쳤던 마하나임에서는 수많은 도움의 행렬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대하 드라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고 갑자기 그 사건이 없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인물의 사건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7절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누가 도우러 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머무를 때에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소비라고 하니까 약간 노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천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 돼 있나요?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여러분, 나하스가 암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누구예요?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에게 필요한 것을 잔뜩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자의 권세로 왔는데 그냥 문안 인사만 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와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전달하고 갔을 것입니다. 또 마길은 무비보셋을 돌보던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의 거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80세의 노인인데 거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풍성한 먹거리는 전쟁 전에 다윗의 병력을 강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었을 거예요. 우리 28절과 29절에 어떻게 도움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침상, 잠잘 수 있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로 다윗만 먹게 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해 왔겠어요. 사실 엄청난 양의 음식과 먹거리를 준비해서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연락해서 나중에 한 자리 크게 해줄 테니까 먹을 것 좀 다오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음식을 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손길을 그들이 베풀었던 것이죠. 특별히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과 백성을 도우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런 큰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이 전쟁 가운데 사기로 이어져서 압살롬을 대적하여 싸울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의인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로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의 첩보를 듣자마자 즉시로 요단을 건너 그 백성을 피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가며 할지 말지를 고민했다면 늦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피곤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까지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이 시간에 강을 건너.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자. 이렇게 했으면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또 어떤 변수를 만들지 모릅니다.
물론 사실 경우의 수로 보자면 압살롬이 즉시로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게 가도 문제는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이 만약 한두 명의 정찰병을 보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또 이 일을 통해 다윗은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니까 꼭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 요단강을 미리 건넜기 때문에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후에는 많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되기도 했었죠. 일찍 와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들이 알고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 사이에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마저도 잘못된 선택으로 다윗을 뒤쫓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압살롬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하나임과 요단 나루터 이 강가 사이는요 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이 멀리 피신하고 또 전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기회까지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결정했지만 후회하게 되고 어쩌면 압살롬처럼 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즉시로 순종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기예요. 이 군사들의 사기가 강력하면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현대전은 좀 다르죠. 현대의 전쟁은 너무 기술력이 요즘은 강화돼서 사실은 지금은 무기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전 전쟁에서는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했습니다. 전쟁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3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사기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돕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장 말씀에서부터 16장에서 계속 살펴봤었지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겪는 이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봤었던 후세,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었던 나단과 아히마아스, 또 제사장의 집에 속한 여종 바울임 무명의 남녀 주인, 그리고 길르앗에 온 이 3명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돕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을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돌아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고통이 있다고 그냥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후세에 대한 이야기 나눴을 때에도 다윗이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것들을 그들이 선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라면, 그리고 평소 때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다윗이라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 중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과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볼까요? 기도. 우리가 기도와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씨름해봤자 답은 안 나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지? 답답해. 힘들어.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문제가 딱 해결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다윗의 인생처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전쟁의 사기를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수만 명과 상대해야 되는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18장 넘어가면요, 2만 명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다윗의 군사들이 해치웠거든요. 여러분, 2만 명을 해치웠다고 하면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따져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군사들, 함께 따랐던 무리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1000명 정도는 이 군사 싸울 만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싸우지 못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만 명의 군사와 싸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으로 그들이 전쟁 전에 힘을 비축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심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된 것은 다윗이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또 좋은 일이 많을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한 가지 놓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였던 그때, 여러분, 딱 그때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때마저 기도했다면 이런 치욕스러운 일도 경험하지 않을 텐데, 하필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나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때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으니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이한 그런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